두 가지 존재 방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추석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추석이나 설날 또 성탄절 이런 때가 되면 TV에서 아주 자주 보여주는 영화가 하나 있습니다. 배너라는 영화입니다. 혹시 배너라는 영화 안 보신 분 계세요? 예, 아마 한국 사람 다 봤을 거예요. 하도 텔레비전에서 자주 해줘가지고. 이 영화의 백미는 전차경주입니다. 말 타고 근데 하도 여러 번 보다 보니까 처음에 안 보이던 것이 나중에 보이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나중에 알게 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메살라라고 하는 사람이 모는 전차는 검은 말이 몰아요. 그 다음에 배너가 모는 말은 백마예요. 하얀 말입니다. 그런데 배너가 모는 네 마리 말에 다 이름이 있습니다. 예, 안타레스, 리겔, 알타이르, 알데브란 이렇게 말에 이름이 있습니다. 이제 이 결전을 앞두고 내일 이제 전차 경주를 하는 겁니다. 결전 앞두고 배너가 한 마리 한 마리 말을 쓰다듬으면서 이름을 부르면서 뭘 하는 줄 아십니까? 내일 우리의 전차 경주의 전략은 이거다 라고 말한테 얘기합니다. 여러분, 말이 아무리 똑똑한들 사람이 이렇게 할 거야 라고 말한다고 말이 알아듣겠습니까? 그러나 그 관계는 주인과 말과의 관계, 이거는 신뢰의 관계고 사랑의 관계라는 뜻입니다. 이런 전략을 얘기합니다. 경주는 경기장을 9바퀴를 도는 게임이야. 그런데 우리는 8바퀴째는 2등으로 갈 거야. 그리고 마지막 9바퀴째 전력 질주해서 1등을 확 따라잡는 거야. 너 자신 있지? 말이 알아들었을까요? 못 알아들었을까요? 제 생각엔요, 말이 아무리 똑똑해도 못 알아들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뭐 그 정도 알아들으면 그냥 사람으로 살지 뭐하러 말로 살겠어요. 그렇지만 이 말과 이 경주자 사이에는 뭔가 사랑이 교통하고 신뢰가 교통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메살라는 말을 그럼 뭘 알아듣겠어? 그럼 뭐 이름도 부른 적이 없고 그냥 다 뭘로 하느냐? 다 채찍질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 검은 말을 메살라가 채찍으로 내렸죠 하니까 막 1등으로 달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영화를 다시 한번 보세요. 그 검은 말들이요, 메살라가 채찍질을 휘두를 때마다 막 뛰는데 그걸 이 장면으로 보여주는데 어떤 장면에 채찍을 피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말이 매맞기 싫은 거야. 그래가지고 막 이렇게 피하는 거예요. 그런데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막 채찍질하니까 피하다가 옆에 전차하고 이 메살라의 전차 바퀴가 껴가지고선 전복이 돼서 죽습니다. 여러분, 그게 무엇을 의미하느냐? 미물도 사랑을 아는데 하물며 사람이 사랑을 모르겠습니까? 난 우리 수유제일교회가 믿음의 공동체지만 이 안에 사랑이 교통돼서 사랑의 공동체로 거듭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사랑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저는 딸이 없어가지고 잘 모르지만 어느 날, 이건 그냥 가정법이에요. 어느 날 시집간 딸이 집에 찾아와가지고 부모님께 이런 말을 털어놓았다고 합시다. 엄마, 그 K 서방이 이제 나를 사랑하지 않는데, 그런데 계속 월급은 갖다 주겠대. 그냥 함께 가끔 먹고
아이들의 아버지 노릇은 지금처럼 잘 할 거라고 약속했어. 단지 날 사랑하지 않아서 같이 사는 건 아니라고 하네. 별 문제 없겠지. 그렇게 딸이 얘기를 한다면 여러분은 딸한테 무슨 말을 해주겠어요? 야, 뭐 따박따박 월급 갖다 주는데 뭐가 문제냐? 이렇게 하시겠어요? 아니면 야, 이거 큰일 났구나. 야, 이거 다시 회복시켜야 되겠구나. 이렇게 말씀하겠습니까? 여러분, 사람에게 사랑이 정말 중요합니다. 이것은 인간 사회도 중요하지만 주님과 나 사이에도 아주 중요한 요소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는 매우 대조되는 두 종류의 인생이 나타납니다. 예수님 가까이에 이렇게 대조되는 두 종류의 인생이 있다는 게 참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는 예수님을 지극히 사랑하는 마리아, 또 하나는 예수님을 전혀 사랑하지 않는 가룟 유다. 예수님으로부터 멀리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예수님 가까이에 예수님을 너무너무 지극히 사랑하는 마리아도 있었고, 또 하나는 뭐냐, 예수님을 전혀 사랑하지 않고 나중에 배반하는 가룟 유다도 가까이 있었습니다. 마리아는 300데나리온 나가는 지극히 비싼 향유를 가져다가 예수님 발에 붓습니다. 그리고 자기 머리털로 닦아드립니다. 근데 그 장면을 보고요, 가룟 유다는 아주 정의로운 말을 합니다. 이 향유를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면 얼마나 좋겠냐. 그런데 사도 요한은 가룟 유다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도둑이다. 이 사람은 정의롭게 말해가지고 돈을 모으면 뒤에서 빼돌리고 훔쳐가는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지극히 비싼 향유 옥합을 주님께 내놓을 수 있는 사람이 있고요, 그걸 훔쳐가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뭘 하냐? 하나는 사랑하는 사람이고요, 하나는 계산하는 사람입니다. 예수님 가까이에 사랑하는 사람이 있었고요, 계산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종류의 사람입니까? 주님 곁에 있고 교회 다니면서 딱 뭐 상황이 벌어지거나 사건이 생기면 주님 지극히 사랑하는 종류의 사람입니까? 아니면 벌써 머리가 팽글팽글 돌아가지고 계산이 쫙 떨어지는 사람입니까?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려주셨어요. 지금 나사로 살려준 사건 때문에 계속 이 일이 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삼남매 가정에서 얼마나 고맙고 감사하고 기쁘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베다니에 온다는 소식을 듣고 유월절 엿새 전에 이 삼남매는 예수님을 위하여 잔치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삼남매의 행동과 태도는 조금씩 다릅니다. 마르다는 예수님 사랑해서 열심히 음식을 준비합니다. 나사로는 예수님 사랑해서 예수님 곁에 앉아서 담소 나누고 대화합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말이 없다가 느닷없이 잔치자리에 향유 옥합 들고 와서 딱 깨뜨립니다. 마르다와 나사로는 상식적인 수준의 사랑을 하는 겁니다. 상식적인 수준의 사랑을 해요. 그런데 마리아는 상식을 뛰어넘는, 상식을 초월하는 아주 지극한 사랑을 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 이 사건에서 제일 예수님께 감사해야 할 사람이 누굽니까? 당연히 나사로죠. 죽을 병에 걸렸어요. 그러다가 죽었어요. 그리고 무덤에 들어갔어요.
나흘이 지나가지고 냄새가 펄펄 나는 거 꺼내서 칭칭 도명한 거 그거 살려줬어요. 이런 기적을 체험했으니 내가 만약에 나사로의 입장이라면 어떻게 했을까? 전 집이라도 있으면 팔아서 주님 앞에 헌금 내놔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나사로는요, 그렇게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고 사랑을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뭐냐면 상식 수준의 사랑의 표현을 합니다. 예수님 위해서 잔치하고 가까이 앉아서 담소하고 아유 주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이 정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의 크기는 어떻게 가늠이 되는 줄 아십니까? 사랑의 크기는 주는 사람이 큰 사랑을 줘야 그걸 크게 받는 줄 아십니까? 제가 일생 살면서 체험한 바로는 그렇지 않더라고요. 저는 가끔 성도들의 과분한 사랑을 받을 때가 있어요. 가끔 와서 성도들이 이렇게 선물 같은 거 해서 목사님 감사합니다 하고 줄 때가 있습니다. 그럼 제가 생각을 해봅니다. 물론 목사와 성도의 관계지만 내가 저분을 위해서 뭘 그렇게 뜨거운 사랑을 베풀었나 생각을 하면 부끄럽기 짝이 없어요. 그런데 그 성도들 말을 들어보면 목사님 감사하대요, 고맙대요. 나는 그때마다 부끄러워. 아주 나는 저 정도 사랑을 베풀질 못했는데 저분은 저걸 크게 느끼는구나. 여러분, 예수님이 죽은 사람을 살려줬어요. 기적을 베풀었어요. 놀라운 사랑을 베풀었어요. 그러면 나사로가 제일 크게 느껴야죠. 그런데 나사로가 제일 크게 느낀 게 아니에요. 나사로에 비하면 마리아는 예수님한테 큰 사랑받은 거 아닙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그걸 너무 우리 오빠 살려줘서 너무너무 감사해요. 주님 정말 감사해요. 그리고 향유 옥합을 가져와서 주님 앞에 깨뜨리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건의 주인공이 원래는 나사로여야 하는데 마리아가 된 겁니다. 제가 성경을 읽어보면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이 4복음서를 비교하면서 읽어보면요, 가장 뛰어난 문장가가 누구냐 하면 사도 요한입니다. 누가는 자세히 설명합니다. 근데 요한은요 절제력이 있어. 그래서 요한복음을 읽어보면 뭐가 없느냐 하면요, 부사나 형용사가 아주 작아요. 누가복음을 읽어보면요, 부사, 형용사 이런 게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읽은 1절부터 8절 말씀에 사랑이라는 단어가 한 번도 안 나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기사를 읽고 이 사건의 기록을 읽으면서 마리아가 예수님을 지극히 사랑했구나를 딱 느끼는 거예요. 거기에 마리아가 예수님을 사랑했어요. 예수님을 지극히 사랑했어요. 그래서 정말 향유옥합을 깨뜨렸어요. 저라면 아마 그렇게 썼을 거예요. 그런데 사도 요한은 딱 절제합니다. 사랑이라는 말 한마디가 안 들어가 있어. 그리고 뭐냐면 딱 하나, 형용사가 하나가 딱 등장해요. 그 형용사가 뭐냐면 폴리티무라는 헬라어가 있는데 이게 어떻게 우리 성경에 번역이 됐습니까? 지극히 비싼 향유가요, 지극히 비싸다는 겁니다. 소설가 스티븐 킹이라고 하는 사람이요, 지옥으로 가는 길에는 부사가 흘러 넘친대. 우리는 부사, 형용사를 많이 사용하면
대단히 사랑하고 대단히 감사하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게 오히려 사탄 마귀가 더 많이 쓴다는 거예요. 지옥으로 가는 길에는 부사가 흘러넘친다. 제가 요즘에 텔레비전 가끔 보면요, 왜 먹을 거를 많이 TV에서 해줘요.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제는 다 입이 뚫렸는지 진짜 이 방송에서 마이크 들이대고 카메라 들이대면요 너무너무 말들을 잘해. 근데 어느 음식점을 소개하는 게 딱 나왔어요. 그런데 카메라맨이 탁 들이대고 이제 마이크를 들이댔겠죠. 그랬더니 막 이 고기 하는 그런 프로그램이었던 것 같아요. 그랬더니 전혀 무슨 연예인도 아니고 뭐 저기 그런 사람인데 평범한 사람인데 마이크 딱 들이대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하도 기가 막혀서 내가 받아 적었어. 네. 이 고기는 육즙이 팡팡 살아 있습니다. 그래서요 고기 한 점 탁 먹을 때 그 맛이 내 영혼에 스며들어옵니다. 거짓말이야. 이건 거짓말이야. 이게 뭐 이런 표현이 다 있습니까? 그냥 고기가 얼마나 육즙이 흘러넘치는지 먹으면요 그 맛이요 영혼에 스며들어온대. 제가 어렸을 때 어머님이 맛있는 거 해주고 뭐 어쩌다가 불고기 1년에 한 번 해주면요 내가 엄마한테 한 얘기가 있어. 엄마 되게 맛있어. 그 정도지 뭘 뭐 맛이 얼마나. 제가 이런 거 보고요, 야, 그 집이 정말 맛있는가 보다고 저희 아내랑 한번 가본 적도 있어요. 어떤 때는. 근데 그런 정도 아니야. 다 거짓말이더라고. 내가 보면 무슨 육즙이 흘러 넘치고 영혼에 스며들고 뭐 그런 게 어딨어요. 여러분, 오늘 저녁에 집에 갔는데 평상시에 냉담하던 남편이 슬그머니 다가와가지고 이렇게 얘기한다고 해봅시다. 여보, 나 당신 정말 사랑해. 그러면 여러분 그 말 듣고 감격하겠습니까? 이 인간이 왜 이래? 이렇게 안 되겠어요? 여러분, 부사가 많아지고요 형용사가 많아지면 진실성을 상실할 수가 있습니다. 사도 요한이 이 사랑의 사건을 기록하는데 사랑이라는 단어를 한 번도 쓰지 않는데 우리는 이 사건을 읽을 때마다 뭘 느끼냐면 야, 이 여자가 진짜 예수님 사랑했구나. 유대 여인들의 향유 옥합은요 가장 중요한 혼수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자들이 다 크든 작든 그 향유 옥합을 하나씩 마련한대요. 이 마리아가 깨뜨린 향유 옥합은 300데나리온이 나간답니다. 이거 우리나라 돈으로 오늘날 환산해 보면 3천만 원이 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 향유 옥합에는 뭐가 담겨 있느냐면 마리아라고 하는 한 여인의 꿈이 담겨 있어요. 마리아라고 하는 한 여인의 소망과 미래 비전이 담겨 있는 거예요. 이거 남편을 위해서 쓰려고 거의 결혼을 위해서 쓰려고 거의 만들어 놓은 거예요. 돈 모아서 딱 혼수로 마련한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깨뜨린 거예요. 예수님 앞에. 왜요? 예수님 사랑하지 않으면 깨뜨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걸 예수님 사랑하니까 다 깨뜨린 거예요. 근데 이 마리아의 행동을 보면 전 뭘 느끼냐면 하나님 닮았네. 하나님 닮았네. 이걸 딱 느껴요. 왜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지극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신 줄 아세요? 하나님께는요 모든 게 다 풍성합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풍성하지 않은 게 뭐가 있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저를 사랑한다고 하면서 어느 날 금 1kg 덩어리를 탁 가져와서 우리 집에 찾아와 가지고 내 앞에다가 탁 놓고 난 너를 이만큼 사랑한다. 그러면 그 하나님의 사랑이
감격적으로 전달될까요? 저도 계산 능력이 빠른 사람이에요. 아니, 하나님께는요, 금이 수억 톤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겨우 1kg 이렇게 해가지고 나 이만큼 너를 사랑한다 그러면 그게 전달이 됩니까? 하나님께는요, 금도 풍성하시고요, 은도 풍성하시고요, 온갖 보물이 다 풍성하신 분이에요. 그런데 그거 요만큼 가지고 와서 나 이만큼 너 사랑해, 그게 전달이 되겠습니까? 근데 모든 것이 풍성한 하나님, 별도 많고 물도 많고 금도 많고 은도 많고 보물도 많은 그 풍성하신 하나님께 풍성하지 않은 게 하나 있습니다. 뭔지 아세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 그러면서 뭘 줬냐면 그 많은 금 중에 일부를 떼어서 주지 않았어요. 그 많은 보물 중에 일부를 떼어서 저한테 준 게 아니라 나 딱 하나밖에 없어. 나 딱 하나밖에 없는데 이거 너 줄게. 그리고 우리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했습니다. 이제 하나님은 두 번째 게 없습니다. 세 번째 게 없습니다. 하나님께는 이게 전부예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한다 그러면서 뭐를 주셨냐면 딱 하나밖에 없는 걸 주셨어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왜 마리아의 사랑이 지극하다고 느끼느냐? 그 여인에게 많은 것 중에 하나를 준 게 아닙니다. 그 여인의 인생의 꿈이 담기고 인생의 비전이 담기고 미래가 담긴 딱 하나밖에 없는 향유 옥합을 예수님을 위해서 깨뜨렸습니다. 그래서 그 사랑 믿을 만하다는 겁니다.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이 여인이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러면서 자기에게 딱 하나밖에 없는 것을 드리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사랑이에요. 그런데 가룟 유다는 그런 마리아의 사랑에 전혀 감동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화가 났다고 마가복음 14장 4절에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는 가장 정의로운 척합니다. 300데나리온에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주어야 한다고 항변합니다. 그런데 그가 그렇게 계산할 수 있는 거 예수님 더 이상 사랑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계산하기 시작하면요, 사랑이 식어요. 사랑이 작아져요. 사랑이 없어집니다. 진짜 사랑하면 계산 못하는 겁니다. 이 여인이 향유옥합 계산했으면 못 깨뜨렸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사랑이 먼저 가슴을 가득 채우니까 향유옥합에 대해서 값어치라든지 이런 거를 헤아릴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주님 앞에 와서 깨뜨렸던 겁니다. 이런 사랑을 우리가 해야 되는 겁니다. 가룟 유다의 영혼은 예수님 4가지 밭의 비유처럼 돌짝밭과 같습니다. 아마 그도 예수님 처음 만났을 때는 가슴 뜨거웠던 적이 있을 겁니다. 예수님을 조금 사랑했던 적도 있을 겁니다. 자기들이 기다렸던 메시아라고 생각하고 기쁨으로 따라다녔을 겁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돌밭에 뿌려진 씨가 뿌리를 내릴 수 없는 것은 딱딱하기도 하고 습기가 없고 말라버린 겁니다. 가룟 유다가 계산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면 영혼이 말랐다는 겁니다. 영혼의 사막화가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사람은 계산 못합니다. 여러분, 계산해서 자식 키웁니까? 계산이 안 되는 겁니다. 그냥 주는 겁니다. 언제 계산하느냐? 별로 사랑하지 않으면 계산하게 되는 겁니다. 도산 안창호 선생이 대제학당에 입학할 때에 미국인 선교사 앞에서 면접을 받게 됐습니다. 선교사가 이 또랑또랑한 젊은이가
참 신통하기도 하고 공부하겠다니까 면접을 보면서 질문을 합니다. 평양이 여기에서 얼마나 떨어져 있나? 그저 안창호가 800리쯤 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자네는 평양에도 학교가 많은데 그 평양에서 학교 다니지 이 먼 800리를 걸어와서 왜 이 학교를 다니려고 하느냐? 그저 도산 안창호가 그 선교사의 눈을 응시하면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선교사님, 미국은 서울에서 얼마나 떨어졌습니까? 8만리 떨어졌다요. 우리를 사랑해서 우리에게 복음 전하고 가르쳐 주기 위해서 8만리를 건너왔는데 800리를 못 쫓아가겠습니까? 사랑이라는 건 그런 겁니다. 하나님이 하나밖에 없는 것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이 여인이 예수님 어떻게 사랑했습니까? 자기에게 하나밖에 없는 것을 드리는 겁니다. 영혼이 사막화된 사람은 드릴 생각 안 합니다. 계산만 합니다. 우리는요, 받을 축복만 자꾸 계산하고 주님 사랑하는 것을 멈출 때가 많습니다.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의 사랑이 다시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계산하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 주변에 예수님을 진실로 사랑해서 자기도 모르게 가장 귀한 하나밖에 없는 향유 옥합을 깨뜨릴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사랑의 사람으로 살아가시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한다고 말할 때에 금 한 덩어리 주면서 말씀했으면 나같이 의심 많은 사람이 어찌 그 하나님의 사랑에 감동할 수 있었겠습니까? 주님, 하나님께서는 하나밖에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를 위해서 주셨습니다. 마리아는 자기에게 인생의 꿈과 소망이 있는 그 하나밖에 없는 향유 옥합을 주님께 드렸습니다. 이 사랑 본받으며 앞으로 우리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주님 주변에 계산하는 사람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으로, 표현하는 사람으로 살아서 우리 주님 앞에 칭찬 듣는 복된 교회와 성도의 삶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인도하시고 교통하심이 주님 곁에서 계산하는 사람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으로, 사랑을 표현하는 사람으로 존재하기를 작정하는 사랑하는 수의제일교회 모든 믿음의 권속들과 주님의 몸된 교회 위에 이제로 영원히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